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22번째고요. 신앙의 매듭짓기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밀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열무가 아니라 알타리랍니다. 주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앞에 막 씨를 뿌리고 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열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뽑고 나서 보니까 저게 알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타리랑 열무가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타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길을 찾고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또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고민하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옆에선 알타리는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 눈에 그 땅 밑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이 회자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직장, 학교, 집 가운데서 지금 이 코로나가 일어난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뭐냐면 코로나 이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고 또 그 예측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예측의 근거에서 앞으로의 길을 또 방향을 계획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지난 4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이 각계 전문가들이 건축과 물류,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래할 불가역적인 변화에 대한 전망을 여러 가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모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냐고 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집이 변화되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는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직장과 그 주거하는 지역이 근접한 곳에 사람들이 집을 사고 택하고 이사 갔다고 한다면, 즉 직장과 주거 지역의 근접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사 가는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직주일치의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기훈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코로나 이전에는 집이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이었다고 하면 이제 비대면 시대의 집은 생산 활동의 공간이자 문화 레저의 공간이 되고 있고, 이 재택근무 등 지금 코로나식의 비상 조치들이 일상화되어지면서 지금 앞으로는 직장과 주거의 근접성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그것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어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직장과 주거 공간의 일치, 직주의 일치가 기존 가치를 대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즉 이제는 앞으로 집을 선택을 할 때 그 공간이 회사와 가까우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곳에 머무르면서 얼마나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데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집을 선택하는 가치 기준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물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하는데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후지산 근처에 건설하고 있는 우분시티라고 있어요. 우분시티는요, 자율주행 로봇 전용 도로망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하는데, 지금은 이제 피자를 시키지 않습니까? 갑자기 피자가 먹고 싶네요. 네. 주여. 네. 오늘 저녁은. 네. 피자 한 판을 시키기 위해서, 배달하기 위해서 160kg의 중량이 이동하는 거죠. 약 60kg의 배달원이 100kg의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10kg의 자율주행 로봇이 이제 피자를 가지고선 이동을 하는데, 그 도요타 자동차가 뭘 생각하냐면 도로 밑에다가 물류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전봇대 이런 것들이 다 지하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죠. 근데 그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이제 차들은 점점 줄어들고 대중교통들도 이제 최소화되면서 지하에 이런 자율주행 로봇들이 움직이면서 물류를 옮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이전과 다른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교계 안에서도, 교회들도 지금 고민을 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는 생존할 수 있는가. 지금 너무 잘된 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이제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한 번도 이 세상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항상 아웃사이더였었고 항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0년대 이후에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마치 이 기독교의 세계가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가 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그 교회 안에 지금 이 세상이 그동안 발전해온 것과 다르게 교회는 여전히 70년대, 80년대 머무르고 있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축복해 주겠죠. 잘 됐어요. 네. 원래 그런 데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교회도 어렵고요. 가정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회사도 어려워요.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시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제가 1번 주보에 보시면 1번에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GPS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GPS는 가스펠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을 만들어 봤어요. 복음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고 이전에 그냥 모든 것이 했으니까 하던 그런 관습들을 쫓던 것들을 다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본질에 의거해서
GPS는 무엇입니까? GPS는 원래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24개의 위성이 지구 위에 있습니다. 거기서 인공위성이 24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발신하게 되어지는 마이크로파를 이 GPS 수신기에서 수신해서 수신기의 위치 벡터를 결정해요. 말이 어려운데요. 그 위성하고 계속 수신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으면 내비게이션을 찍으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GPS랑 계속 교통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 마이크로파가 수신되고 또 수신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인도를 하십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불기둥과 그 당시는 어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를 인도하셨다고 하면 그 광야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나아가게 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로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청소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아무 말을 안 하시기로 마스크 때문에 말을 못하시는군요. 제가 청소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제가 청소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고민해서 나는 왜 청소를 못하는 거야? 왜 청소를 못하는 거야? 왜 정리를 못하는 거야? 봤더니 잘하면서 청소를 안 했어요. 정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위기였냐면 저는 공부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받아요.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청소를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시죠. 또 이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청소를 어머니가 해주셨건가 또 제가 중국에서 살지 않습니까? 중국은 인건비가 쌉니까? 비쌉니까?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청소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안 하셨어요. 집안일을 안 하시면서 설거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 전부 다 한동안 설거지와 집안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 이루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돼지 불고기 맛있게 해주셨는데 지금 그 맛이 안 나요. 네, 말로는 잘하세요. 근데 직접 손으로 하면 그 맛이 안 나요. 주요. 잘못 나갔어요. 왜 청소 얘기가 나오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소를 못하게 된 것은 부모님이 저를 향해서 어떤 기대와 목적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를 잘하게 하면서. 근데 그 목적지는 대부분 지금 40대 저 또래 연배들이 부모님께 배우고 강요받았던 목적지는 뭐였냐면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을 위해서 너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청소를 하고 뭔가 일을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할 일들을 다 위임하는 방식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것들은 다 안 하고 기형적으로 어떤 한 부분에 특화된 것들만 공부하고 준비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양육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청소하는 것보다 영어 알파벳 외우고 수학 문제 잘 풀면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지나갔죠. 네, 그러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선 살아갔던 저희들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지금도 취업한다고 하면 나 취업 준비할 거야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됩니까? 네, 학원 가고 뭐 공부하고 하면 집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공부는 하고 지식은 뭔가 습득하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한국사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알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 있죠. 자기가 먹은 그릇을 책임을 지고 자신이 해놓은 것들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책임지고 끝 마무리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지 못하죠. 타자와의 관계를 이 성공을 포커스로 목적지로 가다 보면 타자와의 관계는 뭐예요? 경쟁 관계예요.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입니까? 경쟁하고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면서 뭘 잃어버립니까? 이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법을 잃어버려서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고 본인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고 허무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허무한 목표를 쫓아가니까 성공을 만약에 성취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손에 잡았다 한데 그것은 흩어 없어지는 허무한 것인 거죠. 근데 그 허무한 것을 쫓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허무하고 두렵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애굽에서 성공을 추구하며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인간으로서 배워야 되는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을 포기한 채 그냥 이 사회에 어떤 기계가 되어진 그 인간들, 바로 왕을 위해서 이 죄를 위해서 종노릇하던 인간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독하게 일하고 계신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디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다르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무엇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지. 그 목적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내가 예수님이 뭡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내가 사람답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광야대학교 1학기를 지났어요.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배우고 타자와의 관계를 배우고 세상과의 관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매듭을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머무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몸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매듭을 짓고 이제는 새로운, 이제 19장에서는 뭘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갖습니다. 구원하셔서 너 이런 존재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랑 나랑 이제 언약을 맺자.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하면서 이제 19장 이후부터 24장까지는 무엇이 나오냐면 그 유명한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2학기 수업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그 정점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학기 때 배운 내용을 다 소화하셨냐라는 거예요. 갈대와 대나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두껍게 그냥 위로만 쭉 올라가죠. 근데 그것은 갈대는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꺾여져요. 근데 대나무는 갈대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대나무는 매듭이 있습니다. 속은 비어있지만 가는 그 나무가 수미터가 올라가도 그 바람에 꺾여지지 않는 것은 매듭을 짓고 또 그 위에 새로운 싹이 올라가서 또 매듭을 짓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매듭을 한번 지어야 됩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이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소화되어졌고 적용되어졌는지,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 2달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저 열무가 아닌 알타리는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자라서 지금 무지막지하게 뽑혀서 이제 팔리러 갔어요. 그 2달의 시간, 이 알타리가 그 땅 속에서 자라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2달 전이 아니라 1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10년 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앞으로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1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10년 전과 지금이 다르다고 하면 또 10년 후도 뭔가가 다르겠죠. 그러면 이 10년 후에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라는 질문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고민을 하세요. 되게 그 질문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싫어하냐면 10년 후에 나는 그럼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과를 내고 어떤 열매는 맺겠죠. 성공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서 우리의 어떤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에 우리가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그 시험 성적의 점수로 우리 서로를 평가하고 그 대학교의 네임 밸류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린 양의 상징이세요.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으세요. 정규학교를 다니지도 못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인간 그 자체로 존귀함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묶여있고 억압되어져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인한 그 사슬들을 다 풀어내시는 일들을 이 광야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은 1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더 자유해지셨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 저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모세에게 누가 옵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또 모세의 2 아들을 데리고 오세요. 왜 오십니까? 모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 바뀌었다며, 너 변화됐다며. 그 소문이 진짠가 확인하려고 모세의 장인과 아내와 2 아들이 이 장인 이드로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게 되어집니다. 매듭 짓는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사상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몸에 얼마나 체화되어졌는가를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배운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매듭이 지어졌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제가 20년 전을 생각해봐요. 20 몇 년 전에 저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때는 엄청났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 허무 개그 아십니까? 지금도 뭔가 잠깐 이 말 하려니까 허무해졌죠. 막 뭔가 썰렁해지죠. 오늘따라 되게 분위기가 그렇죠.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그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설교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 하면서 자신감은 자인감 막 이런 거를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으로 저를 대해 주세요. 분노. 지금은 이제 목사 되니까 좋은 건 그거더라고요. 목사니까 대놓고 욕은 안 하세요. 근데 뒤에서 이제 뭐 하시는데 그때는 뭐 별거 없으니까 대놓고 막 죽을래 막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저격들이 와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성범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뭐냐면 그런 공격들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당당하고 꿋꿋하게 허무개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그 제가 만든 그 이미지로 인해서 저는 만족하고 당당하게 나는 이성범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저였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저의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제가 계획하고 만들어낸 이미지와 다르게 사람들 앞에서는 친구도 많고 뭐 잘 나가고 막 이랬는데 집에 오면은 제가 직면하는 저 자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두려워하고 세상을 집에 오면 항상 그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척하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척하면서 그리고 막 이런저런 꿈을 이야기하면서 집에 와서는 뭐 하거든요? 혼자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후회 없는 삶일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고민들이 막 되어지니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기 때문에 막 그런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머리가 멈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제가 진짜 억울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맨날 술을 먹었고요. 그리고 술을 마셔야지 잠을 잘 수 있었고 담배를 펴야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식후땡이라고 아십니까? 네. 밥을 먹으면 담배를 한 대 펴야지 숨을 쉬면서 소화가 돼요. 장이 돌아가요. 그게 불과 언제였냐면 20년 전이었어요. 근데 10년 전에는 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대원에 있더라고요. 신대원에 있었고 거기서 남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제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 엄청난 짓을 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그때 애들을 다 낳았거든요. 셋을 다 낳았는데 아내가 애들을 다 낳으시고 키워주시고 더 얘기 못해요. 1부 때 얘기를 했더니 다들 막 저기에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인간인가 막 이렇게 저 나름대로 해도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자라오면서 배운 건 뭐냐면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벌써 그쵸. 여자는 집안 일을 하는 개념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래서 바깥 일만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집안 일을 다 모든 걸 다 담당을 해서 크고 작든 무슨 일은 다 어머니가 감당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저도 아내랑 계속 했던 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신대원에서 3년을 꼬박 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애 셋을 낳는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어떻게 밤에 모유수라고 재웠는지 전 잘 몰라요. 전 기숙사에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밤에 새 치킨을 희생시켜 가면서 밤새 리포트를 하고 열심히 진짜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맨날 주일만 되면 사역 끝나고 저를 불러요. 저희 부부를. 그러면서 고기를 먹이면서 뭘 하냐면 자신의 삶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얘기해요. 성범아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집에서 해야 돼. 남자도. 집안 청소를 해야 돼. 아내를 도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온갖 그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집안일을 하면은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막 치가 떨리는데 아무튼 다 쏟고 집에 와서 또 집안일을 다 해야 되면은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근데 10년 전에 제가 대만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집사님 대만인들 가정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그런 것. 그분이 뭐 하는 분이면 도선사예요. 도선사로 배를 이렇게 정박시키는데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밤새도록 그걸 하시고 집에 와서 저희가 단기 선교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와서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직접 해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근데 전 계속 그분을 보면서
보기 싫은 장면들을 계속 보는 거죠. 왜 남자가 와서 요리를 하고 계속 물어봤어요. 이러다가 심장에 무리가 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잠은 도대체 언제 잡니까? 행복합니까? 아내는 뭐 하고 있냐면, 애들은 뭐 하고 있냐면, 그분이 요리하는데 옆에서 그냥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은 또 그걸 좋아서 막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만에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 가서 보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머리로 깨달은 게 뭐냐면, 집안일에도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네. 근데 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 그것을 머리로만 깨닫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어제 집에 갔는데 막 열심히 페인트 칠하는 거 구경도 하고, 뭐 어제 뭐 매실도 따고 뭐 막 이것저것 막 했거든요. 그리고 신방도 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내도 하루 종일 이제 수고하고 집에 같이 들어갔는데, 집안의 아이들이 폭탄을 이렇게 터뜨려 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집 귀한 자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면이지 막 강하게는 얘기 못하고, 뭔가 절제하면서 최대한 나의 그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어휘들을 찾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루 동안 애들의 흔적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먹은 거, 그러면서 애들 뭐 자빠져서 TV 보면서 막 낄낄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싱크대 위에는 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릇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모아두셨는지, 와. 거기서 아무 그런 구애도 받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걔네들한테 뭐라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저게 너다. 제가 10년 전에 매듭을 지었던 건 뭐였냐면, 가정일을 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의식의 변화에 매듭을 쳤어요. 근데 그게 저의 몸, 그렇다고 제가 설거지를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명절이나 얘기를 안 할게요.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뭘 느꼈냐면,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지금 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지금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셋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근데 그 게르솜과 그 엘리에셋이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3절 4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지금 한번 이미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장인 이드로가 누굴 데리고 오냐면, 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게르솜은 뭐냐면,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한마디로 뭐야? 내가 망했다. 나 이주 노동자가 됐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인 거죠. 또 엘리에셀은 뭡니까?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모세에게 뭐가 오냐면, 예전에 처음 자신이 그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 광야에서 막연한 그 상황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하나님을 이름으로 기록한 그 자신의 옛날의 신앙 고백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자신의 그 신앙의 매듭을 지었던 그 부분에서 지금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수많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광야로 인도해내고, 광야대학 1학기를 마친 그 자신의 신앙의 매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모세에게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비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지금 여기서 뭐합니까? 듣고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듣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그냥 이단과 구별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이 세상을 변혁시키며 우리 가정을 변혁시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하는 지점들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과거 삶에 대한 진솔한 신앙 고백인 거죠.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네트워크 안에 로그인 되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미디안 장인이 왜 모세에게 왔습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지금 모세가 바뀌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해요. 저도 어제 어떻게 하려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은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를 잠깐 고민을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너가 변해야지, 내가 변해야지 이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정말 진정한 변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만이 타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은요, 그냥 어떤 지식이나 관념이나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먹였던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말씀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누굴 전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변혁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이 적들도 보고 우리 가족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이 돼야 돼요. 어떻게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통해서 이 복음이 영화롭게 돼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에게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어제 믿음으로 산을 옮겼어요. 네, 설거지 하다 보니까 산이 옮겨지더라고요. 애들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애들한테 다 역할을 맡겨주고 같이 청소를 했어요. 저의 옛사람이었던 저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거지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남자들도 사실 이게 영업 1급 군대 비밀인데 국가 보안인데 남자들 다 청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아까 1부 때 장로님도 말씀하셨어요. 장로님도 제과더라고요. 바깥 일만 하시고 집안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시기로 하셨죠. 아멘. 네, 우리 교회는 남자들도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식당 봉사하면 지금 저희 목장 모임 하면은 그때부터 목장에 돌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더라고요. 이름 명단을 그냥 이렇게 해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설거지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경험해 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죠. 아이들에게 역할을 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서 각자가 짐을 나누어지고 타자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죠. 말로가 아니라 민창은 목사님 방 안에 숨으신다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예수정학교 소문이 나겠죠. 저긴 남자들이 가니까 설거지를 하더라 소문이 나겠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확인하려고 오겠죠. 정말로 저희가 그러니까 남편들이 변하더라. 아내들도 밖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이 모세와 아내가 왜 헤어졌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당신이 그 아내와 헤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성서 신학자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나를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다. 지금 남편 따라가다가 누가 죽을 뻔했어요? 아들들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따라가다가 망하겠구나, 죽겠구나, 위험하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모세도 그것에 동의하고 그들이 헤어지게 되어진 거죠. 서로 살기 위해서 헤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집니까? 이 남편이 누군가를 살렸더라, 섬겼더라,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남편은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인데, 사람들한테 해코지라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면서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매듭이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했던 것들,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셔야 됩니까? 나 자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나를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를 추가하지 않아도, 이 마스크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계속 이게 버퍼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설교를 잘 못해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설교를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뭘 찾아요? 잘하는 것만 해요. 왜 그래요? 못하는 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요, 우리한테 복음은 뭐라고 해요? 못하는 것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 하나님이 우리 초대하시는 그 나라는 어때요? 보좌의 왕이 앉았는데 누가 앉았어요? 어린 양이 앉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하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는데, 나 스스로의 존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또 가까워지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의 왕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린 양이세요.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것의 대명사가 뭐냐면 어린 양. 근데 그분이 왕좌에 앉아 있어요. 그 나라가 그 어린 양이 모든 삶을 살게 하고 더 이상 눈물이 없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 나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성범으로서 그냥 지금 부족한데 거기서 뭘 더 보태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미의 기준, 멋짐의 기준에 내가 부합되어지고 그것에 점수를 매겨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존재 그 자체로,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이 결핍, 이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타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깨트리고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되게 하세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러니까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지금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사회과학자의 시선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흥황하게 되어졌는가.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부호를 갖게 했다라고요.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는 원치 않는 여아와 기역 남아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그를 유기하는 것이 합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인이 되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낳으면 아버지가 결정을 해서 그냥 그 여아를 유기시켜도 합법적이고 그것이 도덕적으로도 지탄받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여성들과 함께 하시고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했죠. 그 복음에 기독교인들이 반응했을 뿐인데 이 여성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지고 여성들에 대한 지위가 높여지게 되면서 어떻게 저 공동체는 여아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자라가게 하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의문하기 시작하고 왜 너희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았는지 질문하며 그들 안에서 세상에 없는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파되어지는 그 삶이 초기 기독교를 발흥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는 링 위에 확인된 복음만이 전수화되어진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장인이 오니까 그가 그를 문안하고 뭘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해요.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5월 21일 날 중국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중국 태극권의 대가로 뽑히는 마바오거가 이 산동성에서 격투기 애호가인 왕칭민과 대결했어요. 이 마바오거가 중국의 그 태극권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중국 10대 무술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붙었던 이 왕칭민은 그냥 격투기 애호가예요. 그 둘이 링 위에서 붙었어요. 이거 유튜브로 보시면은 나오는데 지금 이 마바오거는 계속 유튜브를 만들면서 태극권이 이 격투기를 당연히 이기고 얼마나 위대한 건지 영상을 계속 촬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근데 실전에서 그들이 붙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마바오거가 시합 시작 4초 만에 글러브를 낀 격투기 선수 왕칭민에게 2차례 안명을 가격당한 뒤에 KO됐습니다. 그리고 마바오거가 곧바로 다시 일어난 뒤에 경기가 재개됐지만 그는 또 안면을 맞고 쓰러졌고 또 다시 일어나서 경기가 재개됐는데 이번에는 이 상대방이 그 마바오거가 때리는 그 펀치와 주먹을 그냥 막 맞았어요. 그리고 끄떡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결국 태극권은 보기에는 화려해도 실전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무술로 그 영상을 통해서 판명이 되어져. 무술은요 실전에 통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무술은요 춤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날마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정말 진리로 자유케 되어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껏 하고 남에게도 감히 권하기까지 하죠.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 링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복음이 도전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그 연동교회 인터뷰를 갔었습니다. 지금 매달 한 번씩 그 월간 목회라는 그 잡지사의 편집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걸 수락했냐면 정말 유명하고 뭐 좋은 목사님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인터뷰라고 이제 그걸 기사화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갔던 데는 연동교회 126년 된 교회예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분 뒤에 오신 그 목사님이 나이가 굉장히 젊으세요. 근데 그분을 이제 인터뷰하러 갔는데 그분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은 게 뭐냐면
본인이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왜 개척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 시카고 제일교회라고 그 미주인들이 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 있는 좌석이 청중석이 3,000석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에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리서치를 하는데 교회 탐방을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3,000석이 되는 교회에 30명의 어르신들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갔는데 거기는 이 강단 위에 의자들이 촥촥촥촥 있지 않습니까? 6명이 앉아 있대요. 뭐 안내, 뭐 사회, 그리고 기도, 뭐 성경 봉독, 설교자, 뭐 이런 식으로 6분이 예배 인도하시는 분 6분이 앉아 있는데 청중석에는 5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을까요? 결국 복음이 내 자신에게 전수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 와서도요 그냥 관람자예요. 그냥 청중이에요. 설교를 듣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이번 주에 좋은 얘기를 들었구나 하는 그러고 나서 한 주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이 지난주에 여러분들 큐티를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났습니까? 전 설거지 했어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설거지를 난 죽어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성들만 그러시죠. 우리가 변해야 돼요. 복음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우리 다음 세대가 가운데 복음이 전수돼야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에서 넘어가고 토토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토토는 그 스포츠 복권의 이름이 아닙니다. 강아지 토토인데 토토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밤에 그렇게 짖어요. 그러니까 그 개 때문에 온 가족이 계속 몇 번을 깨요. 집안으로 들였다가 내놨다가 들였다 내놨다. 강아지 하나 들어왔는데도 집안이 변화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한 삶에 들어왔는데 이 강아지만도 못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가 고장이 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음이 나를 뚫고 흘러갈 때 안과 박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드로가 그 소문을 확인하고 지금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었던 그 소식을 가서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셔도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너를 변화시켰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11절에 뭐냐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우리 예수정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그냥 알고 소비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상태만 그냥 변화시키고 자위하는 그런 정도로만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에도 마음껏 도전하고 내가 나로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그런 우리의 다름을 서로가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도 설거지 할 수 있어요. 남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변화가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복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할 텐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요.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가사 제목이 이래요. 우리가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 삶에 오세요.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초청하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개입하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냥 복음을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관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에 경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복음의 언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으로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또 그 복음으로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섬기는 자리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그 가치관들로 인해서 묶여 있었던 잘못된 세계관들과 또 묶여 있었던 그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유자로서 참된 나 자신으로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정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 그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축복하심, 동행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우리 예수정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과 사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